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의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올림픽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너무 기쁘게 하고 감동했던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폐막식이 있는 그날 마지막 종목인 마라톤에서 우승했던 사건입니다. 그 선수가 올림픽 스타디움에 들어오게 되면서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하고 박수와 우레소리와 같은 함성으로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환호성을 지를 때 그 선수는 묵묵히 결승선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승자의 확신이 들고 그리고 우승점을 넘었을 때 1등을 하고 최고 높은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그 선수의 얼굴에는 기쁜 내색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라 잃은 서름에 복받쳐서 웃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않은 채 그저 고개 숙이고 우승단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일본 국가인 기미갸오가 연주가 될 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또 손으로 가슴에 박혀있는 일장기를 손에 가린 채 일본 국가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자신의 고국이 없으니까 올림픽에서 세계 제1등의 영예를 얻어도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슬픔과 그런 서름이 그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참으로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가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서 나라 잃은 서름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또한 나라 잃은 서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라 잃은 서름에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인 것이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나라 잃어버린 백성으로서 남의 나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왕국에 이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민 신분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이주민으로서의 역할로 또 세워주는, 허용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땅에서 돈도 벌게 했고 그 땅에서 관직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도 열어놓았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역시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역에 살면서 고위 관리가 되고 그리고 유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되찾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늘 자신의 고국, 자신의 조국, 그 나라와 그 민족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페르시아 땅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늘 고향 땅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죠.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향 땅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니까 마침 형제 중에 하나였던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고향 땅이 어떠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궁금한 마음에 물었더니 느헤미야가 듣게 된 고향 땅에 대한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삶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그 든든하고 단단하게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그 튼튼했던 예루살렘 성벽의 모든 문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너무 슬퍼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그 소식을 듣고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총회 금식 기도주의를 맞이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하고 또한 예배 중에 또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느헤미야가 먼저 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총독이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가 제일 먼저 고향 땅을 바라보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였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감당하는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경제인들은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듦으로써 나라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군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애국의 길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애국의 길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하는 그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총회와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멈추고 있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기도한다 말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한다면 너는 기도하고 있느냐? 너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주의 몸된 교회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나라 사랑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능력을 얼마든지 체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하며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을 끌고 가서 어려움에 처한 그 족을 도울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몇 가지 두드러진 그런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픔 속에서 드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아픔 속에서 드린 기도였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조국을 향한, 자신의 민족을 향한 아파하는 마음이 담겨졌다라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라고 말합니다. 고향 땅에 대한 소식,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여러 날을 가슴 아파하면서 울며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 있을 때에 그의 표정이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가장 최측근인 느헤미야의 얼굴을 봤더니 그의 얼굴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황제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어도 얼굴 표현에서는 그런 것이 드러나면 안 되는 자리인 거죠. 그런데 왕이 보니까 그 느헤미야의 얼굴 가운데 수심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시점을 보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2장 1절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스르롤에 그의 고향 땅 예루살렘 땅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울며 슬퍼했는데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그러니까 약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에도 그 느헤미야 얼굴에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찬 그 수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고향 땅에 대한, 그 조국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4달째 근심하며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포로민 출신이지만 성공해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왕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 현실인 거죠. 조국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이 비록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와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긴 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형편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비록 아픔은 있지만 아픔을 가슴에 묻어두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픔을 가슴에 새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 마치 부모님이 위독한 것처럼,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자기 신변에 큰 위험이 닥친 것처럼 근심하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목하신다라는 거죠.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며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슬픔이 사라져버렸습니까? 왜 그런 아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까? 왜 우리가 그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은 하지만 슬퍼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나라 민족을 향한 애통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죠. 너무나 편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그 위기, 나라의 그 아픈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나의 문제로 다가오지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며 우는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무언가 하면 바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렸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많은 내용들 말씀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여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떠나게 되면 3단계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굶주림의 징계, 둘째는 이방 민족의 약탈과 침입의 징계, 세 번째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라는 그런 징계. 지금 그들은, 유다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마지막 3단계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 흩어져 버린 그들의 현실, 그 징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리라 하게 하신 말씀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두고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죄송합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서 각각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진보는 진보대로, 또 보수는 보수대로 자신의 기준과 생각에 합당하게 생겨지는 그런 대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나라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물론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기도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념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뿌리를 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생각들, 사람의 마음과 그 소원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나라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고 말씀에 이르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헌신으로 드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나라와 민족 때문에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소원을 말하라,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고 말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신을 유다 땅으로 보내달라 요청을 하는 것이죠. 감히 아닥사스다 왕 최측근에서 그 왕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왕의 모든 것을 들어주는 그 위치에 있었던 그 아닥사스다 왕의 모습을 뒤로 하고 고향 땅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감히 그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헌신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아무런 고민하지 아니하고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건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의 위치, 그의 직분, 그의 명예, 권력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그동안 쌓아놨던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땅에서 가졌던 꿈과 소망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고향 땅에서 그 황폐해져 버렸던 그 예루살렘에서 험한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아멘 하고 자리를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라 사랑의 길은 내가 나라를 사랑합니다, 내가 내 조국을 사랑합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까지 이어져야 하는 거죠.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내가 나라 사랑합니다, 내가 내 조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시간과 열정과 나의 모습을 헌신하면서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이 아닌 헌신, 정말 진정한 삶의 헌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비록 바쁘고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8.3일 기도 캠페인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은 우리가 울며 애통해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살고 있는 나라, 민족,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에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거쳐서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려움은 있지요. 국제정세 안에서 힘든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남북의 분단 그 상황 가운데서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해결될 과제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이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념과 그 생각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국민들의 마음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나라만이 아닙니다. 총회는 어떻습니까? 이 다가오는 총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총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총회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해결될 것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라 민족과 총회와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애통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결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